자, 오늘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이 사대 교회는 앞서 소개한 교회들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차차 진행하면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대라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일곱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각 도시마다 전달하신 메시지가 다 다른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도시적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소재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도시적 배경과 관련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좀 나옵니다. 자, 사대교회는 순서적으로 다섯 번째 교회이고요. 예전에 고대의 이 사대의 이름을 한글로 사대라고 했지만 사르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사르디스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르디스의 뜻은 남은 자 혹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이 사대 교회가 나중에 처한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서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에는요, 유명한 왕국 하나가 있었어요. 리디아 왕국. 지난주에 우리가 두아디라 공부했을 때 두아디라에 공부하면서 누굴 소개했습니까? 두아디라가 고향인,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 루디아가 영어명으로 리디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버가모에 이르는 지역, 지금 지도에 있는 것처럼, 지도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연고동색 요 지역이 고대 리디아 왕국입니다. 기원전 700년 정도부터 546년에 패망을 했거든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왕국이 멸망했는데, 이때까지 존속했던 당대로서는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왕국입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사르디스가.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요,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시아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한 후에도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굉장히 여기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수산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전용도로, 고속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비잔틴 제국 시대에도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이죠, 동로마 제국의 후예인 이 비잔틴 제국 시대에도요, 리디아는 굉장히, 사대는 리디아라는 주의 수도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 영광은 다 사라지고요, 현재 튀르키에 가면은 살리힐이라는 그 작은 도시 안에 사르트라는 이름의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딱 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대예요. 여러분 가면 여길 보여주거든요. 가셨죠? 튀르키에 가신 분들. 사대는 안 갔나요? 사대는 이게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갔군요. 이제 7대 도시를 다 다니면, 7대 교회 지역을 다 다니면은 사대는 가게 돼 있는데, 저는 기억나는 거는 바로 여기 아데미 여신 터하고 아주 후대에 건축된 교회 유적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 유적이에요. 요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갔어요, 저도요. 이 사대 지역은 딱 한 번 갔습니다. 사대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어요. 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지역에서 금화가 제조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금화가 없었어요. 물론 금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금과 은의 합금으로 만든 금화가 최초로 이 도시에서 제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디아 왕국 때 BC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 아주 가장 번영한 시기였는데, 이때의 왕이 크로에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냥 관용어로, 지역에서 관용어로 쓰여진대요. 그러니까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라는 그 표현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에수스 왕은 굉장히 부자로서 명성을 떨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오늘날 경제 용어로도 마이다스의 손이 쓰이잖아요. 그 사람이 손만 대면은 경제적 가치를 올리는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이다스의 손과 관련된 이 그리스 신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크로에수스 왕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이 지역에서 크로에수스 왕이 워낙에 황금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 그리스 신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리스 신화가 탄생이 된 겁니다. 마이다스의 손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뭐 알려드려요. 그래도 뭘로 혹시나 해서,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물건마다 전부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만지는 것마다 딱 만졌더니 이게 쫙 마이크대가 금으로 싹 변했어요. 탁 만졌더니 유리병이 금으로 변했어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뭐 금값이라는 가치도 있지만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음식을 만졌더니 금으로 변해. 오늘날 사랑하는 딸이, 정말 애지중지한 딸이 아빠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때는 딸을 안렸더니 딸도 금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변한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간청을 해서 절대로 앞으로 내 손이 만지는 것이 금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안 됐고, 또 딸도 원상태로 돌렸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황금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게 바로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 모티브가 바로 이 크로에수스 왕의 리디아 왕국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리디아 왕국과 이 사대가, 또 크로에수스 왕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대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이 있는데, 솔직히 강이라기보다도 그냥 내에 가까워요. 스트림에 가까운데 펙토루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 7번 그림에 보면은 이게 펙토루스 강이에요. 여기에 금이 많았대요. 여러분, 그 물에서 모래 가운데 있는 금을 가리켜서 사금이라고 하잖아요. 사금 채취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금이 여기 깔렸대요. 여기서 워낙에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채취한 금을 가지고 완전히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이 지역을, 이 펙토리스 강 지역을 유적을 발굴했더니 무려 300개가 넘는 금 재령용 도가니가 발굴이 됐대요. 남겨진, 발굴된 것만 300개면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금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금속 세공업도 발전되었고, 직물 산업,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은 주로 양모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염색 산업, 지난주에 두아디라도 염색업이 많이 발전된 도시라고 했죠. 이렇게 기초적인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또 여기에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또 무역업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했고 산업도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 금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왕 거예요. 고대 국가 당시에는 왕의 부요함이 곧 국가의 부요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 사대를 수도로 삼고 있는 리디아 왕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부자 왕이었습니다. 또 이 사대는요, 군사적으로 장점이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자, 사대가 어디 있습니까? 맨쪽 끝에 꼭대기에 모서리에 사대가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두아디라, 더 올라가면 버가모, 내려가면 서머나, 더 내려가면 에베소. 이게 왼쪽으로 가면 여긴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자, 그렇게 쭉 따라서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산맥이 있죠. 높은 산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요, 그 투몰루스라는 이 산자락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헤무루스 강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요, 그 산이 있고 앞에는 또 강이 있으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대가 위치한 곳, 사대의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은 10번 그림에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450m 정도의 높은 산. 지난번에 버가모 소개하면서 버가모가 약 355m 높은 산 위에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요새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50m 되는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양쪽은 저렇게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유일하게 사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폭이 좁아요. 대규모의 군대가 들어올 수 없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겨우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경사도 급하고 험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적이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50m를 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완만한 것도 아니고 경사가 아주 급하고요. 아까 그림을 안 보여줬는데 8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 산 밑에 그 아데미 유적이 있고요, 아데미 신전 유적이 있고 거기서 바라본 그 산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사대 도시가 있었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산 위에 요새가 지어져, 도시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도시가 역사적으로 딱 2번 점령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BC 546년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처음으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3세기경에 셀류커스 왕조에서 한 번 더 점령이 됩니다. 페르시아 뒤에 이어서. 근데 이 사대가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의 배경이 됩니다. BC 546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레스 대왕이 군대가 이 사대성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왜 페르시아 제국이 왜 이쪽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금 때문에 그래요. 금. 당시에 군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황금의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 황금을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 4대 사르디스 리디아 왕국을 점령한 후에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군비를 삼아서 더
활동적으로 군사 활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은 지금의 이란 지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거기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에 나와 있죠. 거기서 쭉 서진해 가지고 목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 수도인 사르디스 사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450m 높이에 있는 절벽 위에 지어진 아크로폴리스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해도 여기에 공격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군대 자체가 올라갈 길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너무 급하고 병사진 곳, 협소한 곳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활동이 힘듭니다. 그래서 포위만 14일 동안 2주 동안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때 이제 고레스 왕이 전 군대의 병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대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자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겠다.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르 에데스라는 병사 한 명이, 이게 역사 기록입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쫙 감시하고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대성 위에 있는 거기 여러분 성벽 보면 이렇게 화살 쏘는 발사대가 있잖아요. 발포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철 모양으로. 거기에서 병사의 투구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굴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몇백 미터를 굴러 쭉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병사 하나가 스멀스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구나. 눈치 빨리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부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날 밤에 그 길을 따라서, 그 비밀 통로를 따라서 페르시아 군대가 급습을 하게 됩니다. 딱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초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자고 있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사대 사람들은, 쿠로시스 왕 이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 할지라도 이 사대성은 철옹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점령하지 못한다 안심하고, 그 와중에 술 먹고 잔치 벌이다가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보초 한 명 두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적 없이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 사대성을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성은 잠자고 있다가 함락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가 뭐로 또 유명하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7개 중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가 있었죠. 어디였죠? 첫 번째 소개했던 에베소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무려 터의 길이가, 세로가 73m, 또 가로가 120m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축구장보다 훨씬 넓은, 그와 같은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도 약간 적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폭이 50m, 길이가 90m, 높이가 18m. 어마무시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에베소도, 이 사대도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지진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아데미 신전의 주요 건축물은 다 무너졌지만은 기둥들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사대에 가면은요, 일부 남겨진 기둥이 있고요. 보세요. 15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2개의 기둥이 저렇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저 기둥은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후대에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걸 다시 재조립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형태로 대부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이 기둥이 재밌는 게요.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활성화되면서 그 콘스탄티노플에 성당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약 1500년 정도 된, 지금 여러분 이스탄불 가면은 아마 일반 여행을 가더라도 꼭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야 소피아라고 해서요,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2번 갔는데 거기 가면은 소피아 성당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멋있죠. 비잔틴 제국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탑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개조한 탑입니다. 근데 그 돔이나 이런 그 건축물 기본 구조는 그때 당시 그 구조 그대로예요. 가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안에 보시면은요, 19번 슬라이드 보면 여기 기둥들이 있어요. 이 기둥들이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둥도 있지만은 바로 이 사대에 있는 신전에서 있었던 기둥을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 기둥들은 2000년이 넘은 그런 기둥입니다. 돌기둥. 가면은요 굉장히 굵어요. 높이가 17m짜리 기둥입니다. 자, 이만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열렬히 숭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사대에 대해서 도시적 배경에서 기억해. 첫 번째, 부요한 도시였다. 황금의 도시였다. 두 번째, 난공불락의 철옹선을 가진 도시였다. 세 번째, 아데미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였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도시적 배경입니다. 자, 이런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절 초반부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항상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특별한 모습으로 아니면 특별한 의미로 나타나시는데,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7영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이곳을 포함해서 모두 4곳에서 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또 방금 3장 1절 읽어드렸고 4장 5절에도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5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껴서 한 영이 아닌 7영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의 완전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그 7영을 7눈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으로 소개한 이 예수님에게 7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7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그런 건 괴물이잖아요. 눈이 7개가 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상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7눈이 의미한 것은 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7영, 그 성령님을 말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속성이 또 성령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처럼 동일하게 7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에도 7눈이 등장해요.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계시록 5장 6절처럼 7눈을 얘기했는데 같은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의 7영 또 7눈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7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제거하시고자 오신, 심판해 주러 오신 바로 예수님을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지금 감찰하시기 위해서 7눈으로 완전한 계시의 눈을 가지고, 감찰하는 눈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역할로 예수님이 지금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7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소개한 것처럼 각 지역에, 소아시아 각 지역에 7개의 거점 도시가 있는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감독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는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더 많은 수십 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는데 각 가정교회 형태로 있었고요. 그리고 7교회가 있는 도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대도시예요.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메인으로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을 또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7별은 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7교회의 감독들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는 리더들을 지금 뭐예요?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7영으로 오셨고요. 또 교회 리더들을 붙잡고 있는 7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이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심판해 주러 오셨다는 것, 동시에 이 사대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으로 표현된 7눈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감찰하실 눈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사대 교인들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실체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종교인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종교를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다니는 건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육신적으로 교회는 다닐지라도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교인으로서 책임도 다 할 건 다 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어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이고요, 누리는 문화에 불과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와 달리 신앙인은 몸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냐 없냐, 그것에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걸 통해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혼과 육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거기에다가 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중에서 종교인에 해당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부하지만 그 불꽃 같은 두아디라에게 교회에게 보여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감탄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영적 교제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비슷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영적인 모습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들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딱 걸린 교회가 두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대교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직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 역사적인 경험을 소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뭔 말씀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아까 제가 도시적 배경에 소개했잖아요.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사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사대의 왕 크로에스스에게 한 말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버팅기고 있지만은 실은 너희들은 지금 죽은 목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루마리에 적힌 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특히 사대교회에 특화된 이 메시지를 할 때 딱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서 이 말을 하면 저 말이 뭔 말인가 모를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사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뭔 말을 하시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0.1초 안에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을 했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이 같은 책망을 들은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지금 처한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혼수 상태,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교도들이 특징이 뭐예요? 도덕적이지 못하잖아요.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이교의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그냥 종교인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듯이 지금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삶,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그래서 명목상의 교회이고요, 종교적인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3장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었고요. 이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방금 읽은 계시록 3장 3절이고 또 이번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됐습니까?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징조와 경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경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대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는요,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바깥에서 부랴 부랴 막 아파트에 불났는데 부랴 부랴 막 그러는데 잠이 워낙 깊이 들어가서 수면제를 먹었는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밖에서 전쟁이 나든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요, 잠을 자더라도 좀 이렇게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알람 소리를 그렇게 해도 못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람 소리 딱 한두 번 들으면 바로 그냥 깨거든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깨는데 아주 깊이 잠들 경우는 알람 소리도 못 듣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지금 사대교회가요, 가끔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그냥 알람이 들려도 여기 못 들어요. 이런 교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린 이 쇼파르 나팔 소리를 알람으로 해놔야 돼. 우 하면서 100세트 30분 동안 그냥 알람이 계속, 그 정도는 깨어나야겠죠. 쇼파르가 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재림과 관련된,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나팔 소리라고 했잖아요. 쇼파르의 4가지 나팔 부는 방식이 다 재림과 관련된 것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그걸 못 들어요. 워낙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정말 주님이 왔어야지만, 이미 때는 늦었는데 이미 오시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오신 다음에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 도둑같이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똑같이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깨어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라고요? 기름이 준비됐냐 안 준비됐냐, 이 차이예요. 이 관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 없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엔타임 관한 강의가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거 굉장히 관심 갖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무섭게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하던데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절대로 안 와 뭐 하면서 뭐 스스로 자기 확신 가운데 뭐 다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께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마지막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익숙해졌지만은요, 어떤 교회는 전혀 듣지도 못하는 교회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런 메시지를 아예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자체도 과거주의적 해석에 머물러 가지고 다 1세기 때에 그때 당시에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마지막 때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뒤늦게 도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들에겐 도둑같이 임하는 급박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군대가 사대성을 공격했을 때 사대 사람들은 다 뭐 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심하고 다 자고 있었어요. 감히 어떻게 여기 올라와? 라고 자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 옛날 사대 성에 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페르시아 군대에 급습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것이고, 바로 그러한 교회의 유형이 어떤 교회라고요?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 깨어있는 교회들은 수많은 재림의 징조와 경고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있다가 비록 맨날 며칠은 모르지만은 주님이 정말 코앞에 왔네, 시기로 따지면은 5분 전, 4분 전, 3분 전, 2분 전, 1분 전, 30초 전, 5초 전, 이런 거를 다 감지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때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떨어져 있어도 비록 소수이지만은 이 7교회들을 보면 항상 그 안에는 소수지만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도 대다수는 이렇게 잠들어 있었지만은 그나마 소수의 몇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흰 옷. 천국에는 다른 색상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흰 옷은 천국 백성의 신분을 말합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이기는 자가 받은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흰 옷을 입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흰 옷은 또 신부의 드레스로 또 이미지가 같아요.
신부가 왜 흰 드레스를 입습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게 흰 옷이잖아요. 요즘은 흰 드레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드레스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흰 드레스였잖아요. 천국에도 마찬가지로 흰 드레스입니다. 근데 흰 드레스가 상징하는 게 삶의 거룩을 말합니다. 천국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산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 안에는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대에서 유명한 산업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금을 채취한 해서 그것을 다루는 금속, 귀금속 재련 산업이 유명했고, 또 양모로 만든 모직을 만드는 산업, 그와 연관돼서 그것을 염색하는 사업이 유명했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이 민족이지만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서 흰옷만 입은 게 아니라 염색을 못해서, 염색 옷은 비싸서 흰옷 입었다고 했죠.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두아디라도 그럴 것이고요. 염색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굳이 흰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흰옷은 유행에 처지는 옷이에요. 돈 없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패션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만 입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교회는요, 흰옷만 입고 다니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흰옷만 입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이미지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칼라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 정결이에요. 삶의 거룩함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사대교회 다른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고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칼라 옷을 입었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는, 세상의 유행과 동조되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좀 창피하더라도, 유행에 뒤처더라도 흰옷을 고집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삶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일부 남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다 이방 문화와 세속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전통 이런 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사는데, 다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고 다른 것도 다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자신의 마음의 순결함을, 삶의 순결함을 드리고 살아가는 몇 사람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흰옷 입은 것처럼 천국에서도 천국 백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 흰옷, 거룩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는 사람, 곧 천국 백성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회개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아까 제가 도둑같이라는 단어와 일깨워라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일깨우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은요, 새 번역 보니까 깨어나라라고 했습니다. 흠정역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깨우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wake up 그거예요. 지금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군대가 사대성을 공격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보쳐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대성은 결코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에 의해서 일깨움을 받을 거예요. 깨어나게 될 겁니다. 정신 차리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완전히 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이 다 잠들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면 성도도 잠들어 있어요. 성도가 깨어 있는데 목회자가 잠들어 있는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니까 성도도 따라서 잠들어 있거든요. 부모님이 애를 키우는 부모님이 뭐 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어요. 그러면 보면은 애도 따라서 잠들잖아요. 물론 이상한 애는 깨어서 난리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데 사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미리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미리 다 경고하시고 충분히 예고하신 다음에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거든요. 헬라어 원문 직역해서 이 또 구절을 보면은요, 아까 맨 처음에 너는 일깨어라는 단어가 세 번역으로는 깨어나라, 웨이크업이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너는 행하라, 너는 깨어서. 행하라가 더 붙어 있어요. 너는 깨어서 행하라. 그러니까 일깨우다는 말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먼저 깨어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잠들어 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돌이킴도, 생각과 행위가 같이 가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대교회는 아직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 막 죽으려고 가물 죽을 똥 말똥, 죽기 직전.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골든타임에 와 있는데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할 일은 아직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에 있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르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르디스가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사르디스 뜻 그대로 남은 자가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대교회의 도시적 배경과 관련돼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제가 왜 도시적 배경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사대교회가 두 번째 해야 하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을 흠정역은 기억하라라고 번역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또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 믿은 믿음도 있지만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감격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생각해요.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유지되고 커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을 하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는 처음 믿을 때의 그것을 말하고요, 그를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나 마찬가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말만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순간만 모면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회개했으면은 리턴해야 돼요. 리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고요. 이제 거의 골든타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다시 살려내어서 다시 소생해가지고 하려면은 다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소수에 깨어서 있는 사람들,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천국에서의 천국 백성만 입을 수 있는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곧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1서기 때의 교회에 실존하는 사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존재할 교회의 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비록 육적인 열매는 자랑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죽은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대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순교자도 많이 다소 발생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아직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안티파스가 놋새로 만든 틀에서 구워 죽었잖아요. 다 이 순교자를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심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이방 종교의 유혹이 미혹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성도들이 참만 그 이방 종교 때문에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어요? 이방 종교의 제2에 참여하지 못한 경제 활동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세벨의 영에 현혹돼서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 그랬어요. 외적으로도 핍박이 없었고 내적으로도 그다지 이렇게 미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잠이 오나 봐요. 심심해서. 정신 차리게 할 만한 어떤 힘든 일이 없다 보니까 바람도 안 불고 마음도 그냥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느덧 다 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과 핍박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아무런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없으면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죠? 누가 뭐 작정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누구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프면 다 병원 쫓아다녔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랬잖아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의사로부터 괴롭힘만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나타난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찌찌트라도 잡으면 병이 날 거 믿음 가지고 가서 병이 났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1년 넘게 알고 있었어요. 소문 타다 했으니까, 갈릴리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인싸였어요.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맘만 먹었으면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 할 법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예수님 쫓아가서 옷자락 그 찌찌트 만지고 바로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바로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있다는 거, 불치의 병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파산했던 건 은혜입니다. 맞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대부분 그냥 사대교회 같은 성도들은요, 종교적인 분들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와더라도 졸아요. 잠이 들어요, 깊이. 물론 피곤해서 살짝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분은 이해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특히 주일날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딱 예배 시작하면 설교를 딱 시작하잖아요. 주로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러는데,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앉는 거예요. 딱 설교가 시작한 지 5분 이내에 자기 시작해요. 설교가 딱 끝나면 정신을 차려. 참 희한하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으니까 마음껏. 사대교회 성도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태만했습니다. 시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 리디아 왕국은 당시 최강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옹성 같은 요새 하나 믿고 불침번 한 병 세우지 않고 모두 잠을 자고 있다가 불시의 기습으로 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답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대 교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자주 하게 되는데,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나쁜 일인가 좋은가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은 없고 오로지 구원의 확신에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A와 B를 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접촉대와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같이 강조하는 게 구원받은 자, 한 번 믿어서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상당히 강조하는데 뒷얘기는 안 들어. 앞얘기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됐다고 했지, 나는 어떤 경우로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만 했지 이 신옷을 미처 준비 못하다가는 영적으로 잠만 자게 되고요, 주님의 재림을 오늘 사대교회 성도처럼 도둑같이 맞이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만큼 여러분의 삶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 25장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아까 읽어드린 여러 마지막 때와 관련된 메시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 믿는 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중에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어서 주님 앞에 딱 서려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 아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날지어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역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전한 말씀도 마지막으로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